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50절의 말씀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기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뜻,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행하신 일들 가운데 분명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죠.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주님은 나타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을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다.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심으로 내가 곧 성전의 주인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왕의 신하, 그 신하를 고치신 하나님, 죽음에 있는 그 신하의 아들, 그를 고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 정도로 아주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내십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를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지금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50절에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숱한 그 풍랑 속에서 평안을 얻고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죽음 위기에 있는 그 제자들, 그런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먼저는 그 제자들이 지금 가는 그 길, 그 항해가 주님이 명령하신 항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채워준 그 예수님을 사회 혁명가로 인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오류가 이것이고 우리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 그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현상,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그 해방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사업가가 아닙니다. 혁명가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세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그 상황을 마가복음 45절, 오늘 본문 4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촉하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에랑카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랑카센. 이것은 뭐냐? 강권하다, 강조하다, 강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재촉하사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강하게 강요해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좀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 흥분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지 생활에서 이 가난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넘는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무리들은 큰 착각을 일으킵니다. 어떤 착각을 일으켜요? 예수님만 계시면 경제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능으로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는 그 혁명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을 그대로 두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금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자들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리 다툼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 다툼하는 철부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 계속 놔두면 그들 역시 그 무리들과 똑같이 되어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즉시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의 물결에 감염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염시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계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 세계관, 이것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재촉하신 강요에 의해서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그때에 큰 바람이 시작되어집니다.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밤새도록
노를 저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어진 것이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엄청난 기적, 그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정말 멋진 신앙생활이 기약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의 신앙생활길에 예상치 못하는, 예기치 못한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인데 왜 이렇게 힘든 항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어떤 모순을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강요하셨어요.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런데 그렇게 명하신 그 길에 왜 풍랑이 일어나고 왜 죽음의 위기가 닥치게 되어질까? 모순이잖아요. 예수님이 명하셨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항해를 명하십니다. 명하셨습니다. 그 항해에 큰 풍랑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처럼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이 길, 주님이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신앙의 길이고,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믿음의 길이고,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의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도 풍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왜냐? 그 신앙의 항해를 누가?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항해 가운데 그 풍랑도, 그 어려움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니까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4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 무리라는 것은 뭐예요? 5,000명, 그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그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을 이제 보내시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크고 중대한 일이 기다려 있기에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 모든 인류를 구원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때로는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을 것입니다. 현상만 보고 있는 무리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들을 위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려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려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있을 풍랑,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줄을 모르고 그 제자들을 항해 그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곧 있을 그 풍랑을 만날 그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흔들고 있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시키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혼자라 라고 느낄 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풍랑 앞에서도 안심하십시오. 어떤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왜 우리가 이 풍랑,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48절 한번 보세요. 자, 4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겨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그리고 51절 한번 보세요.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아멘. 여러분 48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보게 되죠.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을 합니다. 로마법에 보면 밤을 사경으로 나눕니다. 1경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 어간을 말하고 있고요.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밤 4경에라고 말씀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부터 지금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물었을 때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띄웠습니다.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 일경에 출발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밤 4경까지 지금 그 갈릴리 바다에서 뱅뱅뱅뱅 돌고 그 엄청난 풍랑에 지금 휩싸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의 9시간을 지금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거센 풍랑에 지쳐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심한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힘겨워 노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겨워라는 이 단어, 헬라어에 보면 바사니조메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 고문하다, 지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문당하면 얼마나 사람이 지칩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 오늘 힘겨워하다, 힘겹게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인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시간 동안 고통당한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성남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성경에 세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라는 단어, 보시고. 그리고 밤 사경에 바다 위에 걸어서 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사라는 또 동사를,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121편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고통스러운 그 제자들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그 주님이 걸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 성남 바다, 그 바다를 걷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걸었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흥미로워요. 그게 뭐냐면 이 걷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거닐다, 산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여유롭게 거니는 거예요. 평화스럽게 걸어가는 걸음의 모습이 바로 이 걷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여러분 한번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 엄청난 풍랑,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풍랑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산책하듯 그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러셨어요? 정말 제자들의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막 빨리 뛰어가든지 막 급하게 가든지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이 걷다라는 표현은 산책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그 풍랑이 있는 그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엄청난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엄청난 부담. 제자들이 볼 때는 엄청난 문제였지만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점을 하나 또 발견할 수 있어요. 48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려고 하심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 그 풍랑 있고 죽음 앞에 있는 그들,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셔야지 왜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현현,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즉 하나님이 현현할 때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심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하심에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자신의 신적 위험, 자신의 신적 권위,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이 단지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신적 현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심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어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생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고민을 가질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슬픔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뭔 질병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뭔 괴로움을 느끼겠어요? 죽은 사람이 뭔 슬픔을 느끼겠습니까? 살아있기에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살아있기에 우리는 괴로움과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 인간이 느끼는 그 절망, 그때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밤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1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사 배에 오르시니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친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람은 그칩니다. 인생의 풍랑은 멈추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종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남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신적 신앙, 이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자,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는 영적 결핍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유령으로 알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이 미신적인 신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유령, 어떤 귀신, 이것이 나타나면 재앙이 온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그 미신에 사로잡혀서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행동이 뭡니까? 저들이 소리를 지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비명이에요, 비명.
정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비명. 우리가 TV에서 뭐 보잖아요. 뭔가 막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하고 소리 지르는 막 뭐 두려움에 공포에 떨면서 막 그런 비명. 그 비명이 소리를 지르니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미신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미신적인 성향이 불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미신적인 형태로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놋뱀을 세워서 그 놋뱀을 쳐다볼 때 사는 그 놋뱀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 놋뱀을 보는 섬긴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부숴버리는 그런 사건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상숭배,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고 부정하다고 자기 몸에 소금을 뿌린다든지, 촛불을 켜놓고 기도해야지 기도 응답이 잘 된다든지, 이거 다 미신적인 형태에서 나오는 신앙인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하나의 기독교 상징이지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무슨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뭐 마력이 있는 것처럼 아픈 곳에 이것을 갖다 막 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막 아프면 막 이렇게 막 갖다 대는 사람. 여러분, 이 모든 건 미신적 신앙인 거예요. 미신적 행동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미신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자신을 유령으로 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 유령이 아니고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미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실체인 예수다. 너희의 스승 예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미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설화 속에 나오는,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존하신 분이시고 실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심을 알고도 5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리고 52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그 사건을 행하신 그분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사건, 그 엄청난 무리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 오면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늘 두려워하고 왜 늘 불안해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조금만 풍랑이 일으면,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앞에 예상치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풍랑이 불어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질병의 풍랑이, 때로는 어떤 경제적 풍랑이, 때로는 어떤 사망의 풍랑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악한 사상들의 그런 폭풍, 그리고 이단 사상의 그런 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탄압의 그런 폭풍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의 음성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서 정말 모든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이 가려는 땅,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곳,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그 땅에 이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코로나19 정말 풍랑과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항해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길은 주님이 명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그